가정사역을 하시는 박수웅 장로님, 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간증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선비셨다고 합니다. 선비셨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최하락이라는 할아버지 친구가 있었대요. 최하락이라는 그 친구가 본인의 할아버지를 끈질기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예수교를 믿기 어려운 집이니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절을 선비답게 거절을 한 거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최하락이라는 친구는 한 번만 예배당에 가보자. 그 친구가 끈질기게 따라붙자 이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홧김에 들고 있던 농기구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만 그 친구의 그 농기구로 친구의 머리를 친 것입니다. 머리에 막 피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보면서 당시 이 할아버지 한의사로 주변에 이렇게 명망이 있었던 한의사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순간 피가 나고 막 머리가 깨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겁이 났대요. 이 일로 지금까지 본인이 쌓아놓았던 이 선비와 같은, 그리고 또 한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이 명망이 전부 사라질까 봐 갑자기 큰 두려움이, 그 순간 그럴 때가 있잖아. 이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흐르던 피를 손으로 닦던 이 친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말이었대요. 주님, 저 친구 제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피를 흘려가면서 친구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제발 저 친구 예수님을 믿고 꼭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최하락이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이 말을 쏟아놓은 친구의 고백에 할아버지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기에 자신에게 해를 가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중조부 몰래에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했고 그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그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 박수웅 장로님이 의사거든요. 이분이 할아버지의 그 신앙 때문에 자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최하락이라는 그 이름, 그 전도자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어느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 전도자의 이름을. 근데 그 책을 통해서 그 전도자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최하락이라는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사전적으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것이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성적인 성격에 가까운 천성적인 성격.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로 변화된 성품을 뜻해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품.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서는 말과 같은 동물이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온순하게 된 상태, 이것을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본성적으로 온유함과 거리가 정말 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도망갔던 그런 모세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것을 연단받으면서 점차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온유라는 성품이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기질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듬고 다듬으셔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승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래 성질은 진짜 나쁜데 다듬어지셔서 요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허허실실 하시는 그런 온유한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이게 신앙이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함은 성도의 인격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으로 온유한 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이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이 온유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온유한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자를 말해요. 우리가 온유하다 할 때는 그냥 사람들만을 생각 먼저 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옷을 찢고 통곡할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이 온유한이라는 뜻은 한 인간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임을 굳게 믿는 신앙이에요. 굳게 믿는 마음, 이게 온유한, 프라에이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해서 고통을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죽을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목회자는 걱정이 되는데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온유한 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시편 37편 11절이 이 구절의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10절에서 11절, 37편 10절에 11절인데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결국에는 악인들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결국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긴 데서 오는 평안함을 소유한 자예요. 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겸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야. 평소에는 몰라요. 온유한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맡기고 이미 준비가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힘든 현실이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자로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없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그 교회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큰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주례를 목사님께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목사님, 저는 평생 남편과 5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식구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한 식구도 구원을 하지 못했어요. 참 마음이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에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시면 큰아들이 교회를 다니겠지,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께 주례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나님 꼭 일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그런데 결혼식이 토요일 11시였는데 그날 아침 7시에, 아침이죠, 7시에 그 집사님,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집사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장례식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정말 너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가족 중 한 사람만 시신을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강행을 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붙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신랑 신부를 불러서 어머니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만저만해서 아침에 돌아가셨다, 사망 소식을 전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한 후에 목사님께서 전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세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면서 회개를 목사님 앞에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당시에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지방에 사람들이 오라 잘 데가 없으니까 막 집에서 자고라 막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결혼 전날 밤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쓰지 않던 방에 연탄불을 피우고 삼형제가 거기에서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결혼식 전날에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러 교회 가셨다가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기도가 옛날에 있지 않아요. 철야기도 끝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아들들 셋이 그 방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너희들 큰 방에서 같이 자라고, 아버지랑 같이 자라고 이렇게 보내고 어머니가 이제 그곳에서 혼자 주무신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연탄가스를 마시고. 세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연탄가스를 우리가 마실 연탄가스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을 쓰지만 않았더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자기들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큰아들 결혼 전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줬던 그 말을 아들들에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편도 그렇고 이 오남매 정말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을 마친 후에 가족들 모두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정말 온유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지, 우리가 환경 속에 낙심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살펴야 돼요. 이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사람들을 향해 온유한 자, 이것을 뜻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두 번째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행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친절한 사람을 의미해요. 너그러운 사람을 의미해요. 관대한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온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앞서 소개해 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룩한 꿋꿋함. 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부드럽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꿋꿋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꿋꿋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연단되어 있는 성숙함. 과거 인생의 많은 연단들을 통해서 성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과거 죄인이었지만 용서함을 받아서 온유해진 사람이에요. 용서함을 받아서 과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까리타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표현이 등장. 까리타스 사랑. 이 까리타스,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 까리타스 사랑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구원의 경험을 통해 성도 안에 새롭게 일어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모든 이기심을 버려버린 사랑이, 이 사랑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어떤 사랑이 있다라는, 까리타스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 선교지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사랑 아니면 거기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어떤 그 마을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그마한 그 샛길 같은 거 가면은 막 냄새 나는, 거기만 지나가면 계속 냄새가 나요. 우리가 가는, 오늘 영상에 나오지만은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 되게 냄새 나는 길이거든요. 꿈속에서도 나올 만한 그런 길이에요. 비가 오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 이 까리타스 사랑,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으로 새롭게 사랑이 생긴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퍼붓는. 고대 헬라어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온유라는 단어, 진정시키다. 사람이 삶에 대해서 비통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에 그를 진정시키는, 이런 때 온유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해요. 곪고 있는 상처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그런 단어.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킴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잘 됐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아파해주는, 이게 온유한 성품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온유하다는, 길들여지다. 야생의 동물이나 거친 군인들을 길들일 때, 우리가 신병 교육대 가면 사실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길들이는 거거든요. 단어를 씁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매일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성품으로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다스려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스려진 사람. 화를 내야 될 때 참고 말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섬기고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해야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내 길들여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 길들여진 사람. 이런 온유한 사람의 예를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다 용서하잖아요. 길들여진, 다스려진 하나님의.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과거 유학생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겠다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유학 보내놨더니 신학교 간다고,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겠다. 형제들이 다 이야기했대요. 동생 하나 없는 셈 치겠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친구들, 유학했던 친구들도 쟤 미쳤다고, 쟤 정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모님, 형제, 친구들을 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힘든 시기를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겨냈대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과거를 되돌아보니 시편 23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그냥 뭐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겠다 했던 모든 형제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꼭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말이죠, 다스림을 받는 사람,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온유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자,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무엇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땅은 우리가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안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은 안식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 오늘 본문의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 히브리어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게라는 단어, 시편 37편 11절에 등장하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늘 가나안을 의미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 기업은 분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받는 유산을 뜻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주인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선물인 동시에 우리 가운데는 쉼을 의미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현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땅 하면 우리에게 아파트 한 채 주시나? 우리에게 좀 뭐 좋은 땅 하나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저 하늘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결국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의 예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야, 너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반드시 실패해. 더 열심히 살고 경쟁해서 이겨내야 돼.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밟고 올라가야 돼. 세상은 그렇게 요구해요. 온유하면은 다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예요. 오늘 본문이 된 배경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좋은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땅 많고 아파트가 몇 채 있고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잠깐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 온유한 자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식과 평화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마친 후에 저녁마다 우리 가족, 우리 간사님과 나눔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느냐,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아는 사람 없는 땅에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바로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이런 선교사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도착해서 선교사님 문자가 왔더라고요. 요즘 씨앗교회, 그 교회가요 얼마나 좁냐면 들어가가지고 다들 놀래가지고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교육을 비도 막 밖에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땅을 보고 있대요. 어느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근데 김 선교사님께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의 축복이 있을 것임을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땅의 기업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땅의 축복,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과 같은 물리적인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온유한 자가 누리는 그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